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에 나오신 분들과 또한 영상 앞에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인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에 자신의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마침내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억지로 따라온 남편일지라도 자신을 맞아준 환영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그만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오늘 목사의 설교 시간에 말이야,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쉽게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어쩌면 남의 나라 이야기,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자신과 상관없는 캐캐 묵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까? 왜 사사기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희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별 어려움 없이 약속의 땅 정복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월이 지난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대를 이을 뚜렷한 계승자가 없고 자신들의 거처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확고한 리더십이 없다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이 1장 1절뿐만 아니라 2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해 놓습니까? 1장 1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2장 8절에서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이죠.
한 지도자의 죽음 후에 서로 다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창 교수는 그의 책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즉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없는 엔샬롬을 겪는 시대로 묘사합니다. 평안의 땅에 들어왔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주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한 시기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계속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치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하여 초보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로 이렇게 비유해요. 계속해서 우유를 먹고 자라야 하는 그 사람.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목회자를 섬기는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기서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는 하나님께 싸움, 즉 전쟁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의 대를 잇는 리더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은 성경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쟁을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치른 후에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오늘날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로만, 그 보호하심만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또한 세겜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 나가게 합니다.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뭐예요?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자가 아닙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자기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고별을 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떠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사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 싸우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기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싸웁니까? 지금은 국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한 이제 점점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되어서 어떤 나라들은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상자가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자국 우선주의로 접종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그 주의를 넘어서 동맹국 우선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 나라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습니다. 사랑을 열어놓습니다. 구원을 열어놓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된다는. 세상에 내려지는 그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태양 햇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햇볕이 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복음이겠습니까?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을 이기시는 그 이기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1절의 질문, 사사기 1장 1절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 땅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여호수아 19장 2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다 지파의 제의가 동료를 불러서 같이 연합해 싸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합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안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땅 분배에 있어 시므온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제안이었고, 시므온 지파의 응답은 성경적인 응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파와 같은 다른 지파에게 제안을 하여 유업을 나누자 이렇게 말했다면 성경적인 제안이겠습니까? 연합하여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놓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투의 본보기를 또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은 아도니베섹과의 전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세상에 물들어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란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5절과 6절, 7절에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을 해석하면 내가 베섹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먼저 사로잡은 아도니베섹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 손가락을 잘라내면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면 제대로 설 수 없어 전쟁에서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베섹에서 주인이자 주권자를 칼도 잡을 수 없게 하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 없는 지도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는 땅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서 진정한 베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왕을 주겠다 해도 될 것인데 5절, 6절, 7절에 3번이나 등장시키면서 베섹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투는 주인됨의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침멸시켜 나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물리치는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10가지 구원의 그런 일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과연 누가 참 신인지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베섹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심은 대로 거두었다라는 말에 취지를 남기죠.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심었더니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베푼 대로 거두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아도니베섹의 말처럼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되는 말이 자신에게 결국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누구에게 떨어지겠습니까? 결국 자신에게 떨어집니다. 남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 불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도니베섹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이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도니베섹만 잊어버리는 그만 아도니베섹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는 가해자가 되어 다른 왕들에게 이러한 흉측한 일을 행했던 그가 어느덧 피해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허무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좋지 못한 악순환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열심히 유세도 하고 당선되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임기 말 되면은 이제는 꼭 문제가 또 발생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대통령, 때로는 정치 위정자들.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끊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존경받는 사람이 자리를 떠나서도 더욱더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더라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을지라도 단 하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없더라도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자녀들이 남겨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녀로 온전히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로 마지막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